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매년 이맘때에 우리나라는 각종 꽃축제들이 많지요. 또 이제 철축제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벚꽃, 각종 개나리, 꽃들이 얼마나 좋은지 각종 꽃축제들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죠. 지금도 진행되고 또 우리 진행하고 했습니다만 꽃길을 운행할 때마다 제가 차량 운행할 때마다 차량 운행을 그만두고 그냥 서서 쳐다보다가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칠 때가 많아요. 교회적으로는 이 시기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걸음, 즉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 꼭 이때쯤이 있죠. 또한 그것은 종려주일을 우리 강조하면 실질적으로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어딘가를 걸어간다. 걸음이 당당하게 걸어간다라는 게 참 멋진 일이죠. 그런 걸음을 본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것을 대부분 우리는 행진이라고 합니다. 행진. 빵빠레를 울림하면서 빵빠라빵 빵빵빵빵빠라빵 하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죠. 마지막 때에 천사장과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학교 행사 때 대부분 운동회 때 보면 예전에는 악대부, 음악부가 있어가지고 빵빠레도 울려주고 반주도 치고 북도 치고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요. 잘 안 합니다. 애들 학대다 이래가지고 안 해요. 군대에서도 사회련을 할 때 행진을 멋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 예수님 당시 입성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나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한 승전가를 올린 장군들한테만 허용되었던 행진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행진해 갈 때 수백에서 수천 명을 추정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파리 하나 들고 이렇게 환영하는 물결이 가득한 시정이 바로 이 시기고 이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럴 때 어땠죠? 이거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고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주고 이렇게 갔어요. 예수님은 멋지게 가야 될 건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아주 나귀,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군의 전투 비행기가 날고 땅에서는 훈련된 군인들이 멋지게 멋진 옷을 입고 정복을 딱 입고 군복을 입고 환영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입성해서 얼마나 좋을까. 아주 소시민적인 입성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저는 특별히 해본 적 군대에서 조금 해봤지만 입성이라고 할 건 없고 입장을 해봤죠. 입장. 신랑 입장 할 때 제가 멋있게 씩씩 걸어갔습니다. 저보다 더 멋지게 가는 분도 있더라고. 달리기 해서 가는 분이 있었어요. 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하기 좋으면 달리기 해서 신랑 입장할 때 뛰어가나. 저는 그것까지 하려다가 너무 오버한 듯 싶어서 막 좀 빠르게 입장 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막 뭐합니까? 박수를 쳐주고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런 행진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일 있을 때 행진을 하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았던 몰랐던 예수님이 입성하는 예루살렘 들어오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본능적으로는 아마 알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을 하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돈을 주시옵소서. 저게 1,000,000원 돈을 주시옵소서 안 하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사람은요, 어떤 존재죠? 영, 혼, 육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영, 혼, 육이 일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소서가 아니라 구원하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모든 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약국에 가면 그렇게 써놨다고 하잖아요. 돈이 이런 거는 좀에 이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이런 것이고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영혼을 잃으면 전부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 이런 말이 생각나요. 저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고민하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 양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시려고 죽으러 가는데 멋지게 백마 타고 간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요, 노예요.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5절 사이에 39절이 있는데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몇 번 간구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 방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만이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양 예수님을 즉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멋지게 들어가 죽이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백마 타고 입성해 달라고 주님은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강구했다면 허락했을까?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나귀 작은 건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마 덩치가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나귀 새끼니까. 여러분 조랑말 타보셨어요? 저는 제주도 가서 그냥 말이라는 걸 처음 타봤는데 말이 생각보다 키가 크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말이 걔들은 서 있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서 있어도 우리 키보다 더 큰 말이 많아요. 그걸 올라타서 탄다니까 올라가니까 시야가 이만큼 높아지죠. 한 3m 떨어지면 다치겠구나 무섭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꼭 잡고 있었어요. 신랑 인상 피시고 사진 찍어야죠. 그래도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니었어요. 떨어질까봐. 근데 조금 지나니까 사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 무슨 타는데 조랑말을 타더라고요. 조랑말은 말보다 이만큼이나 낮아요, 높이가. 저거 탈걸. 그런데 그 조랑말보다 더 작은 게 낙이고요. 낙이보다 더 작은 게 낙이 새끼잖아요. 송아지 생각하면 돼. 송아지보다 더 작아요, 사실. 볼품 없어요. 사람들은 허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지만 참 볼품 없는 예수님의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지요. 성탄절 예언대로 사셨지요. 말씀대로 예언대로 고난받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은 고난받게 되는데 내일 새벽부터 계속 고난주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하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셔야 했다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쳐서 육신의 괴로움, 영적인 외로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모두 순종, 복종키로 결정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지, 고난을 통과하실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의 표제처럼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 오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사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감된 약속으로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감된 약속. 약속된 영감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만으로 통과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5절 주 여호와께서 7절 주 여호와께서 9절 주 여호와께서 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공급하심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어떻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너 이렇게 해라! 하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사명을 부여할 때는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함께 해준다는 약속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았도다. 아멘. 그 말은 주님,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아멘. 그 약속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자를 삼았다는 그 표현은 뜻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 모든 나의 권리를 사랑을 주겠노라. 그겁니다. 똑같이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이 땅의 권세와 이 땅 후에 영원한 것, 영생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영감으로 고난을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학자들의 혀, 학자의 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라는 표현을 통하여 똑똑하게 하셨다 그 뜻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다. 아침마다 보여주신 영감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것은요 지속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교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된 영감, 하나님의 영감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죠.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그 교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까막눈이 안 돼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한글 모르면 한글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요. 첫 번째. 나는 말을 아이고 너무 늦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오히려 귀가 열려야 돼요. 귀라도 열려야 돼요. 귀가 안 열리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졸리는 잠은 자장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안 열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들의 귀를 주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만남으로 형성된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뭐라 하느냐? 은총이라고 해요. 조금 용어가 달라요. 똑같다고 해석해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범생에 대해 자라가실 때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시더라.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를, 은총을 입으시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귀를 열어주심으로 듣는 귀를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새 귀에 경일깨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송아지, 소를 갖다 놓고 경을 읽어준다고 해도, 성경을 읽어준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그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뿌려져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이면 의미 있는 소리로 와닿습니다. 그것의 산정인이 바로 저죠. 수많은 말씀 전파자들이 복음 전파하며 말씀 사역자를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베드로는 침체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는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아주 침륜에 빠져 있어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다시 어부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시몬아 뭐 하느냐?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럼 한번 물을게.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의미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었지만 그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야를 낮추십니다. 수준을 낮춰요. 그래서 필레오로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내 양을 다시 먹여라.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고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속된 말로 필이 꽂혀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수 있고 저는 수많은 사람이 읽었을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는 이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 너무 무게감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적 무지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말씀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요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무기도 주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5절 말씀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당함이 현대 기독교인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창피한 것은 아니더라도 왠지 주눅이 들게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눅 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옛날에는요. 이게 성경책이 자네 어디 갔다 오는가? 예배당에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오는 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요 성경도 없어요. 핸드폰. 자네 어디 갔다 오는가? 그냥 일보고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90% 정도의 청년들이나 지금 40대 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긴 해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기 싫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다는 거에 손해볼까봐 사람들이 주눅 들어 있어요. 왜요? 그들 속에는 예수 믿고 예수님 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그 당당함보다는 그 뒤에 다른 걸 생각하기 때문이죠. 안타깝습니다. 본문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십시오. 초창기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비록 인구 대비 소수의 기독인 약 0.3%만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데 공헌한 줄 믿습니다. 기독인이라면 왠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갔다고 합니다. 0.3%밖에 안 됐었지만 근데 나중에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약 33%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3명 중에 1명이. 저는 매주일 캠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마냥 차량이 30대다. 그럼 10대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야. 하지만 한 대도 예배드리러 안 오잖아요. 작년에 딱 한 가정 와서 예배드리고 갔어요. 대구에서 오신 분이었죠. 뭘 말할까요? 당당함보다는 이제 귀찮음이 1등하고 있어요. 귀찮음.
아이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긴 하는데 갔다 가려니 귀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귀차니즘이라고 합니다. 그걸 귀차니즘. 기가 차는 니즘인데 귀찮아지면 신앙생활도 뒤쪽이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득 본 게 많았다면 그렇지 않겠죠. 자기들은 손해가 많은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까요?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어떻게?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아멘. 은혜죠. 안 그래서는 그들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멋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공기가 좋다고 생각합시다. 만약 캠핑장에 확 먹구름이 덮치고 거기만 폭풍과 몰이 치거나고 생각해보세요. 천둥 한 방만 거기 떨어져 보세요. 어떨까요? 혼비백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 하시지 않는다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일제때 고종황제는요, 다 못 믿어도 기독인이라면 믿는다라고 하면서 곁에 두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독살할까봐 뭘 줘도 항상 뭐 독이 들어난다나 겁이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으면 언제 날 총 쏠까? 독침으로 죽일까? 걱정해가지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곁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 아펜젤러나 헐버터 뭐 이런 사람들, 기독인들 아주 그런 사람들이 옆에 두고 잠시 봤습니다. 우리가 잃고 있는 당당함 어때요? 조용히 지내는 게 좋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세월 서양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지치니까 피곤하니까 주일은 좀 쉬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와서 이제 좀 쉬자 뭐 이런 생각이 많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 걸면 아이고 저 여기 처음 왔습니다 하고 집에 바로 가는 거지. 무려 2년 3년 다녀도 처음 왔습니다. 왜냐면 몇천 명 있는 교회니까 뭐 처음 왔다 하면 처음 한 줄 알아. 아닌 것 같은데 지난주도 봤잖아요. 계속 봤지만은 편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많잖아요. 편안함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사탄이 첫 번째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내일 하자. 연기.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은 편안함. 이것이 결국 우리 기독인을 당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주눅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당당함으로 이것을 감당하기로 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만약 뒤로 물러가고 십자가 지다가 무겁다고 팽개치고 집에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구자도 못 들어봐요. 이까지 안 왔을 거예요. 유대에만 머물다가 심판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셔? 왜 아직 안 오셔? 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아직 안 오셔요? 사실은 알면서 왜 말 안 하시?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 오셔요? 아직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안 오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공고히 서길 바라고 계셔요. 그리고 택한 백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셨느냐? 내어 맡김으로 통과하셨어요. 따라해볼까요? 내어 맡김으로.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 내 얼굴을 맡기는 거예요. 가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까요? 등을 때리라고 등짝을 대줘가 때려 수염 뽑는 자 여러분 수염 한 개 안 뽑아보셨죠? 저는 한 개 이렇게 나면 면도 잘 안 될 때 뽑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아파요. 머리카락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뽑으라고 뺨을 내준 거야.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 침을 뱉어요.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때리라고 얼굴도 대주는 거예요. 지금 왜? 내어 맡기는 건 뭡니까? 자신을 세상에 던지는 거죠. 즉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는 결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등짝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려고 얼굴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수욕을 참는다는 말이에요. 수욕을 참는다. 한마디로 몸소 당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제로 저는 몸으로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3장 4절 7절 앞으로 두 장만 넘겨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찢기고 침뱉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마땅한 이유인 거예요. 수욕 참는 것은 힘이 없어서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당장이라도 하늘 근세로 벗어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몸으로 당하시기를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알지만 감내하는 것. 주님은 몸으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당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내어 맡기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주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확고한 결단력을 주셨는데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50장 보십시오. 7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실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확고한 결단력을 주셨다. 단단한 힘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험난한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 결연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완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확고한 결단, 부싯돌같이. 그리고 가까이 계셔서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여러분 마음먹기라는 말이 있죠.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나는 절대 그 일을 못해. 그러면 진짜 우리 신체 구조가 못할 구조로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확고한 결단력도 주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신다는데 왜 주님을 찾지 않나요?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주님을 왜 우리 도와달라고 하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를 달라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특별한 권리, 특권,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어떤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죠. 도전정신, 개척정신, 응전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력하고 결연한 의지의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우자. 전쟁터에서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누가 장수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과 덩치 작아도 사람도 이긴다고 약속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할 건데 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상적 용어로는 기라고 합니다. 기. 그러나 우리의 용어로는 하나님이 힘 주심이에요. 힘 주심.
어떤 일을 하며 새 마음, 새 얼굴, 새 심령을 주신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겠다는 것보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힘, 의지도 없다면,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슬픈 일이고 얼마나 재미없고 무가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한 삶일 줄 몰라요. 주님이 우리 주님의 자녀에게 새 힘과 새 의지를 주셨음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주님도 주 여호와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도우심 받아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새 의지를 부여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 길은 철저히 인간적으로는요, 고독한 길이었어요. 아픔을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자들도 같이 가주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북돋아주기를 바라 중보 기도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한 명도 그 기도를 동참하지 못하고 다 피곤해서 잠일러라 표현했어요. 다 자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30km, 40km 이틀, 3일, 4일 걸었다 생각해보세요. 60km, 180km를 걸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기도를 도라는 기도할 수가 없죠. 인간은 육신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약속하신 영감으로 같이 가주시긴다고 하셨어요. 즉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힘과 새 의지와 새 심령으로 확고한 힘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새 의지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오직 순종하심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내어 맡김으로 완성하십니다.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포기는요, 포기하지 마라 그런 의미인데, 포기는요 아무것도 못할 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지만 참으심으로 내어 맡기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포기하셨어요. 즉 수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길로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주님께서 대신 채찍 맞아주시고 수역에 참으시고 침뱉음 받아주시고 매 맞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수님은 몸으로 예언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노래,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같이 통과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